따뜻한 오늘 큐티온.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9월 17일 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당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음성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자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군대를 보냅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거의 따라잡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군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9절에서 감찰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다, 주목하다, 조사하다, 이해하다 등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행동까지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실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한순간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16절 이하로 교만하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너무나도 가까워서 밥 먹듯 죄를 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때로 죄를 짓고 낙담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듯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구비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요? 이 묵상 질문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살펴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단순히 그냥 몸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